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 어저께까지 특별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나의 최상의 인생을 위하여라는 주제로서 6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동부교회의 최상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동부교회가 지역사회 또 먼 각처에 소문난 본이 되는 LA 동부장로교회가 되도록 한다 하고 제 설교의 목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정말 소문난 본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의 최상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두 가지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우리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는 말씀 사역의 본이 되었고, 두 번째는 믿음의 소문이 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여러분이 또 제가 어디 가든 저는 동부장로교회 교인입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또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정말 손인문이 난 본이 되는 교회다 하는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씀 사역이 지역교회에 퍼지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고 말합니다. 말씀 사역이에요. 주의 말씀이 그들의 그 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말씀 사역이 마게도냐라는 것은 하나의 주예요. 또 아가야도 하나의 주입니다. 즉 캘리포니아와 또 동쪽에 있는 우리 아리조나 주에 소문이 다 났다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길래 이러한 소문이 본이 되었는가 한다면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 뜻을 설명합니다. 5절에 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 된 것을 건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즉 그들에게 전파된 이 말씀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심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또 큰 확신으로 그 믿음을, 그 말씀이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가지고 전했던 바울의 그 선교 기록이 사도행전 17장에 있습니다.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대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길래 이런 소문이 났는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저희가 사도 바울하고 실라 대표로 언급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더 있는 것으로 보는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여기 해라는 것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권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조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 사역이 있어야지만은 믿음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기 바울이 가서
그냥 가볍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 복 받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정도 듣기 다 누가 들어서 좋을 만한 그러한 얘기로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고 그 뜻을 풀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능력, 이 복음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달콤한 말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큰 확신이 있을 겁니다. 저희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에 있어서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그러한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가 강해 설교예요.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설교가 어렵다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 좋아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셨고 좀 더 깊이 있는 믿음을 갖고 싶고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알고 싶어하며 좀 더 성숙하고 신령한 믿음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있는 믿음이. 그래서 진리에 갈급하며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 새벽 예배는 또한 말씀을 강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금요 저녁에도 요즘에는 예수님의 복음서에 있는 비유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배우시고 오늘 주보에도 나가지만은 앞으로 계속 광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기회가 있을 때에 말씀을 자꾸 배우시고 지난 우리 우리 그 특세 때에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 말씀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신사적이었습니다. 이 말은 삐딱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삐딱하게 말씀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나와 있습니다. 신사적이라는 것은 점잖고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그런가 생각하며 듣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메모도 하고 노트도 하면서 생각하면서 듣고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즉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풀어가며 공부하며 조사하며 연구했다는 의미가 돼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 사역의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중심의 중심이 복음이었어요. 즉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닌 복음, 순수한 복음 위에 그 교회가 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갈 때에 어떤 마음, 자세로 또 정신으로 갔을까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교하러 갈 때에 그의 마음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즉 사람의 말, 지혜로운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미사억을 쓰고 하여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좀 설득을 할까, 감동을 시킬까 하는 이런 쪽으로 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 말은 하나님과 성령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에 체험이 있게 될 터인데, 사람의 아름다운 말이나 이러한 그 지혜로서 하게 되면은 그 말에 소위 말해서 공감이 되고 설득이 되고, 그래서 한다면은 그것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사람의 지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저것 다 들으세요. 다 좋대요. 나름대로 다 좋은 말이 있대요. 그거는 그 사람의 신앙 강연이나 좀 흥미롭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 좀 해주는 그 정도 수준이고, 그것 가지고 정말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을 서기는 어렵습니다. 2002년으로 기억합니다. 23년 전입니다. 미국 한 3명 선교사와 함께 넷이서 인도에 선교를 갔습니다. 좀 독특한 선교였습니다. 아직 인도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들, 그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 마을들을 방문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5군데, 6군데 들어갔고, 또 그 다음 날은 다른 마을로 가고, 한 2주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계속 복음만 전했습니다. 갈 때는 정말 여기 바울처럼 두렵고 떨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제가 물어본 게, 여러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가는 곳마다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미국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I'm a man sent by God with good news from Him.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를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이틀째인가 3일째 굉장히 아주 자신감도 생기고 아주 술술 나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항상 설교 끝나면은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하는 분은 손 들고, 그리고 앞으로 나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나름대로 다른 데와 똑같이 했는데 손 들려고 그러는데 손 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얼마나 당황하게 됐는지. 그리고 다음 마을로 가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였던 지식, 나였던 지혜,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닌가. 그래서 회개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다음 마을에 가서 할 때는 한마디 한마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똑같은 메시지, 복음 메시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 죄사함과 구원한다는 이 메시지인데, 그 다음 마을에 가서 예수님 믿을 사람 손들려는데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가지 반복되면서 이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와 함께 다니면서 통역을 맡았던 젊은 청년이 이름이 산토시였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산토시를 통해서 4년 후에 기도원 국제선교회를 세워서 인도 선교를 지금까지 했고, 저희 교회에서 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산토시 목사가 디렉터로 그 아래 한 130명의 현지 인도 목사님들이 더 많은 교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그 열매가 이루어졌어요. 저희 동부교회가 최상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사역이 바르게 돼야 돼요. 그것은 복음적이어야 되고,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 큰 확신으로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이 말씀 사역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돼요. 즉 그리스도의 교회로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 이 서론에서부터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에서 좀 떠나며 다른 복음을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거 가르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제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제가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좋게 하고 여러분들의 기분을 맞춰서 그저 어떻든지 여러분에게 최고의 목사처럼 하는 것과, 여러분에게 조금 무관심해도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 때로는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고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따라오기 좀 싫어해도 그것이 옳다고 끌어가는 거하고, 전자를 원하세요, 후자를 원하세요? 전자 후자가 뭔지 모르시는가 보네요. 아무리 전자가 원한다 해도 저는 안 할 겁니다. 저는 후자로 할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저는 교회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께서 목사로 세운 그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임무예요. 재작년이었습니다. 2023년 9월 마지막 주일이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무슨 날인지 기억하세요? 그날이 바로 우리 동부교회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그것도 기억이 안 나면은 치매 검사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희 교회 50주년 그날, 앞으로 다음 5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동부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제가 설교했어요. 그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우리 동부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진리가, 복음이, 그리고 교리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개혁주의입니다. 성경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의 기본이에요. 그럼 이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올바르게 배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믿음으로 행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 진리,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 사역도 같은 의미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그곳에 가서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짧은 기간에 성경 말씀을 강해하며 뜻을 풀어서 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그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그 교회가 소문났습니다. 소문이 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7절 그렇죠?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소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최상의 모습은 말씀 사역에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의 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바로 거기에 예수님을,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믿음의 교인들이었어요. 5절 보십시오. 5절의 말씀, 6절 말씀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주님을 본받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바울을,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 가니까 바울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었어요. 저희 동부교회도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중직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은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직분자들을 보면서 그거를 본받으면 그들도 예수님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환난 중에 그 일을 했어요.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17장 4절부터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아까 1절에서 3절 복음을 가지고 바울이 들어갔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자, 복음의 열매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 저자라는 것은 시장거리예요. 길거리에 있는 건달들, 깡패들 같은 사람들을,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란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야손이란 사람을 영어 이름으로 제이슨이에요. 제이슨이 뭐냐면 아마 이분 집에서 바울이 교회로 모이고 성경 공부하고 소위 하우스 처치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같은 교회 건물이 없었잖아요. 때문에 헌신된 성도 집에서 모여 예배하고 공부를 했어요. 이 야손, 제이슨 집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신라가 거기서 많은 모임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가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저희는 바울과 신라예요. 6절에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렸도다. 이 말은 뭐냐면 들어 영접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즉 그 당시에 가이사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가 왕이고 신적인 존재처럼 정치적인 공략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참된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것이 핍박을 받는 이유가 되었어요. 즉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며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보라는 것은 보증금, 돈을 받고 일단은 풀어줬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아주 훌륭했어요. 그 말씀 사역에 아주 잘 훈련되신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견고하게 그 믿음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 특별 새벽 예배 때 첫날 우리 최고의 인생을 위해서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 믿음의 기초를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에녹의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절과 6절에 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을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여러분, 우리 죽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깜빡 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 우리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억울하게 애매히 고난받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을진데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며 불평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믿음에서 떠나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요. 이 믿음의 기초가 견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했으니 사람 앞에서 내가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을 베풀 때에 오른손 하는 것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할 것이고 누가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도 능히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상을 바라는 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멋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 믿음의 소문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이것이 우리 동부교회의 최상의 모습의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교회가 어떤 믿음이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세요. 1장 3절에 보면 2절부터 보겠어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들의 믿음이 그저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믿고 그저 금식하고 그냥 뒤집어질 정도로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의 행위가 따랐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위로서 보여진 겁니다. 말씀 순종이죠.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은 무조건적 조건이 없이도 희생하며 주며 저 사람들은 변질돼도 나는 변함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이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은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의 인내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어요. 성도님들, 믿음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보여지며 행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희생하며 수고하며 그 사랑을 끝까지 변함없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며 예수님을 정말 소망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9절과 10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 보면은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소문이 뭐냐면, 아니 대체 데살로니가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변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금 아니 우상 섬기는 거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만 사시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만 섬기고 아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 소문을 바울이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갖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서부터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 이젠 벗어버리고 이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무슨 말입니까? 25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정말 참된 것 말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고. 두 번째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살다 보면 인간인지라 분이 날 수 있어요. 근데 분이 난다고 입에서 해야 될 안 해야 될 욕이란 욕을 다 해버리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완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폭력행하고 그건 안 돼요.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분이 났어요. 근데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벌써 일주일이나 됐는데도 그거 또 우려먹고 한 달 지났는데 또 우려먹고 몇 년 지났는데 무슨 일만 했으면 또 우려먹고 또 언급해서 그때의 그걸 자꾸 하는 것 이거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 부부간에도 싸웠으면 속상해서 말 안 하시다가도 자기 전에 푸세요. 자기 전에 푸세요. 왜냐하면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을 품지 않고 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서 시험할 거예요. 28절에 또 우리 새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돈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을 이유가 뭐냐면 빈궁한 자에게 나눠주기 위한 이유가 하나가 있으란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아닌 세상의 모습입니다. 공짜 바라지 마시고 남의 것 그저 어떻게든지 더 얻어먹고 하려고 하는 것 다 도덕심보라 할 수 있어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더러운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 세상적인 말. 우리 오늘 구역예배 있습니다. 구역예배 하실 때에 세상적인 얘기 너무 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가정 얘기나 직장 얘기 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신앙 안에서 나눠져야 돼요. 가능하면 우리 구역예배 때에 오늘 말씀 듣고 받은 은혜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 나누고 우리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격려의 말하고 사랑의 말하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대화지. 더러운 말, 이거 농담하고 특히 더러운 농담 있지 않습니까? 음담패설이라는 것. 그거는 농담도 하지 마세요. 그거 아예 읽지도 마시고. 아주 정말 그야말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런 것, 우리 이런 것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한번 만나고 났으면, 전화통화 났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좋고 또 한 번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한 번 만나고 나면 전화 앞으로 받지 말아야지. 앞으로 저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들게 한다는 것,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보세요. 31절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고 인도하는데 우리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회방이라는 것은 비방하는 거예요. 회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런 믿음의 변화가 되자는 거예요. 자, 우리 동부교회 갈수록 더 멋있고 최상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사역이 변함없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고,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 믿음의 소문이 어떤 소문입니까? 이 믿음, 우리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변화가 되는 이러한 소문을 통해서 우리 동부교회의 최상의 모습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